오늘 본문 말씀은요, 순종으로 인해서 받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. 말씀 따라서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만, 그래도 영성이 있고 또 영성의 훈련이 되신 분들은 이 말씀에 은혜가 되고 그 순종으로 인한 그렇게 받는 복이 이렇게 엄청나게 그 복 있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. 그 복을 받는 그 비결에 대해서 초신자 때부터 저는 많이 사모를 했어요. 이 그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는데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이냐. 기도하면서 이제 그 말씀 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, 응답받을 때까지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요.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럴 때는 사실 욥기서를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. 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욥기를 보게 되면 고난이 뭐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 그 세상에서 욥기처럼 그렇게 신실한 그런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악한 자들에게 그냥 그 시련을 겪고 그 고난을 겪는 것은 뭐 욥기서의 그 처음부터 마지막에는 이제 그 욥기의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 뭐 가족들 그냥 목숨까지 다 가져가고 정말 뭐 가축도 여러 가지 재산을 다 잃고 본인 혼자 자신이 살아가기도 힘든 그런 이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계속 이제 그 환난을 겪으면서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이렇게 고난을 주고 시련을 줄 것이면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느냐고 이제 그렇게 원망하는 그런 기도는 그래도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욥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제 욥기가 그 부자로 잘 살 때에 그 복보다 더 아주 큰 복을 몇십 배나 더 큰 복을 말년에는 주셨지만 그 시련을 겪을 때에는 이렇게 그 욥기서의 말씀이 정말 보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시련이 왔을 때는 엄청난 그런 그 괴로움과 자괴감마저도 들 정도로 많이 그 고난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. 그 이제 하나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신학교에서 졸업을 할 때 그 이사장님에게 이렇게 이 학생은 타이의 모범이 되었고 이렇게 성실하게 그 타이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모범상을 준다는 그 상장 하나가 힘들 때마다 그 상장을 보면서 이제 힘이 솟는 거예요. 그렇지. 이 사회에 나와서 세상에서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면서 이제 그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. 이제 대화를 할 때나 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귀고 싶은데 사람은 오래 이렇게 사귀어봐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잠시 만났다가 이렇게 뭐 그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
나는 한 사람을 사귀면 이렇게 아주 영원히 가고 싶은 그런 거룩한 욕심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힘들 때마다 그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그 상을 항상 이제 이렇게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상을 보면서 맞아, 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 사람이지. 그러니 들어와서나 나와서나 이렇게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늘 이렇게 마음판에 새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편하게 그 신학 공부를 하지를 못했어요. 그때는 이제 그 시어머니도 계셨고 이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5식구가 제가 가장이 되어야 했거든요. 영육간의 가장이 되다 보니까 뭐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그것도 또 주간에 이렇게 그 다닌 것이 아니라 낮에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밤에 야간을 다녔습니다. 그러니 가정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영육간의 가장이 돼야 되고 신앙생활도 본일 해야 되고 신학 공부까지 하는 사람이 뭔가 한 가지 본이 되지 않는 일을 하면 바로 이제 그 불이야 화살이 그냥 날라옵니다. 그러면 그 가장이라는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낮에는 이제 직장에서 그래도 직장에서는 사장님을 좀 그 신학교 다닌다라는 그런 그 사정을 아시고 좀 일찍 보내주는 그런 그 아주 마음씨 좋은 그런 사장님을 이제 만나게 돼서 이제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때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5식구의 가장이면서도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학교에 그 신학 공부를 했다라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아주 그 힘이 솟고 또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졸업할 때 그렇게 이제 그 모범상을 받게 되고 보니 언제 어디에서나 이렇게 그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뭐 어디에 가든지 다 이렇게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늘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마침 졸업하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목사 안수식을 받게 됐어요. 그때는 이제 그 전도사의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같은 신학교에 다니던 분이 저하고 이제 그 동료들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그 학생 그 학우들 가운데서도 좀 친하게 지냈던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미 목사 안수식을 받고 오셨던 분이더라고요.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서울대학교 바로 앞에서 사시면서 그 남편의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그 핍박을 다 이겨내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그렇게 신학교를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먼저 그 안양에다가 이제 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도와주는 의미에서 이제 무보수로 가서 그렇게 전도사 생활을 할 때인데 거기에 이제 그 노 회장님 되시는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제 섬기고 계시면서 이제 그 목사 안수식을 이제 받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한 달은 교회에 이제 그 부활절 예배를 드리러 가는 도중에 그 차 안에서 아주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들었어요.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봄부터 이제 이렇게 목사 안수식 받을 걸 준비를 해서 이제 가을에 받는다고 해가지고 9월 11일 날 이제 그 받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로 향해서 부활절 날 아침에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는 도중에 그 차 안에서 그렇게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
그 목사 안수식을 그날 드리지 말고 앞당겨서 드리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차 안에서 그냥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렸으니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들었나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옆으로 보고 뒤로 보고 다 봐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태연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만 들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이제 노회장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랬더니 아마 그 뭐 예사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하여튼 기도하면서 앞당기라고 한 것은 아마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앞당기는 것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. 이래서 이제 그 9월 11일 날 받아놨던 그 안수식이 5월 4일로 드리게 됐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5월 4일 날 그날이 이제 목요일인데 이제 그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제 목사 안수식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얼마나 그때는 감격에 겨워서 많이 울고 또 울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긴데 그렇게 목사까지 이렇게 그 안수식을 받게 됐나 하는 그런 이제 그 부족한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. 그래서 그때는 친정 어머니도 살아 계셨고 또 시어머니도 살아 계셨고 또 시어머니 그 친정 어머니 이렇게 앞에 모셔놓고 졸업하는 날 이제 그 졸업 사진 다 찍고 집으로 와가지고 두 분께 그렇게 큰 절을 드렸어요. 제가 그 모범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두 어머니께서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고 또 그렇게 졸업하기까지 공부하기까지 가정 그 살림을 다 맡아서 해주신 시어머님과 또 여러 가지 또 물질로도 또 친정 어머니는 그때 이제 저희 그 친정 이제 큰 오빠가 전사를 하는 바람에 6.25 때 이제 전사를 하는 바람에 이제 유가족으로서 그때 이제 저희 그 친정 어머니가 이제 물질로는 이제 많이 도와준 편이었죠. 그래서 교회는 개척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안수식을 받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서울교회를 이제 대방동에다 이제 두 사람이 그 협동 목사이면서 동사 목사라 해서 똑같은 그런 위치에 목사라 해가지고 같이 동사 목사로서 이제 그렇게 개척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지내고 보니까 9월 11일 날이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이 난 그 날이었어요. 그래서 그날 드리지 말고 미리 이제 앞당겨서 드리라는 그 음성이 그때서야 이제 깨달아진 거죠.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늘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기 전에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많이 사모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주님께서 꼭 필요한 것은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을 들으면 이것이 무엇일까 하여튼 그 뭐 깨닫고 응답을 받기까지는 그냥 늘 기억나게 하셔서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 깨닫는 것이 보통 몇 년, 몇십 년 된 것도 있어요. 근데 오늘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인데요. 이 말씀이 그때 막연하나마 이렇게 그 처음부터 이 말씀을 늘 사모했어요.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안수식 집례하시던 목사님들 7분 중에 한 분이 왜 하필이면 오늘 그때가 목요일이었는데요. 오늘처럼 목요일 날 이렇게 그 9월 11일 날 받기로 했던 목사 안수식을 왜 5월 4일 이렇게 목요일 날 드리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섭리가 꼭 있으신 것 같다고. 하여튼 목사님은 그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그런 선교사의 사명으로 열심히 하여튼 그 주의를 잘 감당하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셨거든요. 격려사도 해주시고 또 그때 이제 뭐 축사도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7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그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와서 닿더라고요. 그러면
내가 지금 이렇게 목사님 받아가지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햇병아리 목사인데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감히도 저는 이렇게 그 입을 크게 벌려서 이 말씀을 사모를 했던 것이죠. 그런데 오늘날 와가지고 제가 그 20년 후니까 지금 이 말씀이 제게 이제 당해 말씀이 됐고 응답된 말씀인 게 뭐냐면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세계에서 그 방사선 암 치료 창시자인 그 과학자 그 송차원 박사님을 어떻게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다음 달에 오시게 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사 가운데 이제 저와의 그 미팅 가운데서 이제 그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지금 모든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분이 세계에서 뛰어나신 분이 뭐냐면 한국에서 그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그 원자력을 공릉에다가 이제 이렇게 연구소를 차리셨는데 그때에 우리나라가 그 6.25 그 전쟁 당시 그 이후기 때문에 뭐 아주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그 있었던 것이 그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이제 그 원자력 연구소를 이제 이렇게 설립을 하셨는데 그때 그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인재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이 그 이승만 박사께서 이제 그 이래서는 안 되겠다. 그 미국에서 이제 하버드 대학 나오셨죠. 저 뭐야 그 프린스턴대, 하버드대, 워싱턴대 이렇게 석박사 학위를 다 거기 미국에서 받으셨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농지 개혁 하신 것도 맞지만 이제 그 교육 개혁도 하신 거 맞고요. 그래서 그러면 그 원자력을 이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을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그 유학 보내는데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 1호로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. 국비 장학생으로.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미국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그 과학자까지 되셨는데 이분하고의 인연은 이제 저희 오빠가 이제 그 6.25 사변 때 이제 학도병으로 지원을 해서 나갔어요. 전쟁은 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때 용산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학도병으로 나갔는데 그 전사 통지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행방불명이 된 거로 해서 그냥 본의 아니게 전사가 된 걸로 이렇게 됐거든요. 근데 이제 이 그 송창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냈어요. 그러니까 6.25 학도병 그리고 나는 그 저기 과학자 송창원입니다. 이래서 과학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. 그건 뭐 나하고 관련이 없는 일이니까 과학자고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 6.25 그 학도병이라는 그 책의 이제 타이틀을 보고 이제 어떻게 그 출판사에다 연락을 해서 그 송창원 박사님을 이제 이렇게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교제가 시작이 됐던 거죠. 그런데 이제 급기야는 이제 그 만나기로 해서 가만히 이제 지금은 그분을 이제 그 만나기 위한 그런 그 행사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정말 그 방사선 그 치료 암진 방사선 암 치료 감마나이프라는 그 빛으로 통해서 이제 그 뇌의 암을 이제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방사선 이제 그 창시자신데 공교롭게도 그 이제 남편 장로님이 그 병원에서 뇌암이었을 때 그 감마나이프라는 그 이제 그 치료를 이제 받게 돼서 이제 그 한국에서는 또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1호로 이제 그렇게 임상 실험 대상자로 이렇게 그 될 정도의 이제 그
방사선 치료를 이제 받았어요. 그 감마 나이프라는 이제 감마 나이프라는 건 이제 방사선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통해서 이제 그 뇌 암을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이제 그 용어이기도 한데요. 그거를 창시하신 분이라 감마 나이프로 이렇게 해서 이제 3개월밖에 못 사신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지만 감마 나이프라는 그 시술을 이제 하고 난 이후에 그때 1년 반을 더 사신 거죠. 1년 반을 이제 더 사시면서 그 감마 나이프에 대한 그 이제 그 용어와 그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그분이었더라고요. 창시자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인연이 됐고 또 저렇게 인연이 됐고 이래서 이제 그러면 한국에 이제 그 학우들을 위해서 이제 그 한국에 이제 귀국을 하니 그때 가면 꼭 만나고 그 이제 저에게는 이제 그 학도병의 동생이라는 것보다 이제 목사라는 거에 이제 많은 그 호기심이 있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연세에 목사가 되셨는지 그 간증도 듣고 싶고 또 나는 이제 학우들을 위해서 이제 몇월 며칠 날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하니 그때 이제 만나자는 그런 연락을 받고 지금 이메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. 아무튼 그런 세계적으로 뛰어난 그런 과학자분하고 같이 만나서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거는 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 말씀을 사모하였더니 어제 오늘 깨달은 거는 그렇다는 거죠.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그런 계획도 뭐 있으시겠지만 또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과학자인 그런 귀하신 분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도 이제 이게 하나님의 다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깨달았습니다. 그런데 시편 113편 그 7절에 보게 되면요, 6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시고 천지를 살피시면서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 말씀에 늘 가난한 자도 왜냐하면 교만한 자들은 이제 낮추시고 또 이게 낮아져서 겸손한 자들은 그 교만한 자들을 내리치시고 또 그렇게 겸손한 자를 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항상 이제 언제 어느 때나 어떻게 나를 쓰실지 모르니까 말씀 붙잡고 이렇게 승리를 하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렇게 내가 꼭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정말 내게 그 응답이 되어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루어야 되는 그런 사명들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. 그러므로 이사야서 4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, 그 고레스 왕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의 제물로 쓰셨던 거예요. 그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쓰시지만 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 회심하여 바울처럼 그렇게 신실한 그런 그 사도로 쓰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오늘 그 순종하여 받는 복과 또 순종으로 인하여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그렇게 그 교독을 하였는데요. 교독하고 합독을 하였는데요. 또 그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른다고 말씀하셨고요.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
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순종하여서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. 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.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이 출입의 복은 이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출입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순종으로 인한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.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영적으로 잘 맞질 않아서 그 본의 아니게 이렇게 대적들을 만나게 되죠. 그러면 그때도 이제 우리들이 그 육의 힘으로는 이렇게 그 대적자나 이렇게 악한 자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는 없어요.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늘 묵상을 해야 될 텐데, 그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.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. 이렇게 그 주님의 이름으로,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적들을 물리쳐서 그 신앙생활에 올바른 모범적인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신명기 그 33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. 너같이 그 구원을 얻은 자가 또 어디 있느냐, 또 누구냐.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. 내 대적이 내 앞에서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. 아멘.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대적들도 내 앞에서 복종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승리의 그 재물과 또 승리의 그 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. 아멘.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.